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만들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라보며 좋아하셨다, 만족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 이런 표현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대자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자신도 망가뜨렸지만 이 자연까지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느라 많은 것들을 훼손했고 망가뜨렸고 왜곡시켜 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 문제라든지 자연재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욕심껏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대자연,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가지라고 소유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자연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망가진 자연들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때를 이 대자연조차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자연의 회복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편안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괴로워 신음하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시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라든지 이상 한파라든지,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로 갑자기 기온이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떤 쪽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파가 몰려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기상이변이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라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대자연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동참해왔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표적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표적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은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능력을 행사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는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일까?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능력, 이런 모든 신앙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그 다음에 있었던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적이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모여왔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일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런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좀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그때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